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막 댄스 가수 유승준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아시면 옛날 사람인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대법원에서 승소했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오지 말라고 거부했어요. 참 안타깝죠. 조국을 못 밟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군대를 안 갔는데 아주 잘 사는 이단 교파가 있어요. 아세요? 아시는군요. 양심적 병역 기피 거부라고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완국회관으로 불린 사람들은 그들도 병역 거부를 했고 나라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혹시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군요. 그런 마음껏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나라 법 안 지키려면 너희들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라. 왜 굳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말 안 듣고 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하고 나름대로에 대한 해석을 우리랑 달리 하죠. 미국에서 이제 1800년도 말에 이제 시작이 되고 그때 당시도 미국의 법을 어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똑같이 교단이 이제 교세가 확장이 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라고 보여지는데 성경을 어떻게 구약의 해석을 통해서 피해 수혈도 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다 해서 가족이 피 흘려 죽어도 수혈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그 종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병역 거부의 이유는 총을 들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우리 구주 메시아로 이렇게 믿지도 않지만 선지자 정도로는 여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이 살인 무기인 총을 들지 않고 군대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오해와 곡해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 칼을 한 자로 샀단 말이죠. 근데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걸로 족하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하나 하면 됐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완전히 대치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해석적 오류가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말씀만 가져오는 게 이단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칼로 가져와서 어느 거는 족하다 어느 거는 칼을 내려놓으라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 강도의 물이 함께 있었다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칼로 베드로가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여준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에도 십자가로 끌려간다라는 아주 더 중요한 메시지를 오히려 이 베드로의 헛된 칼질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덮고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칼을 드냐 총을 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그들의 문제이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알고 어떤 이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데 그것을 내가 아는 한계 내에서 내가 감당하고 싶은 것에 의해서 마음껏 판단하거나 해석을 해내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하니까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다라는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인생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에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다른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무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이번에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퍼포먼스가 일어났어요. 유대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띠 주인이 누군지 모른지 그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의 띠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 띠로 묶여서 결박당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우리라고 말하는 거는 누가를 포함한 동행자들 모두를 말하는데 그들이 놀래서 바울도 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죽는다. 왜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하고 지금 잡으러 왔던 얼마나 혈기등등한지 잔인한지를 알고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4절 11절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 이건 위험한 일이다. 가지 말아야 되라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가지 말아야겠죠. 무서우니까 다치면 어떡해요. 안전 최고. 안전 가지마. 과연 성령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집쟁이 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 고집쟁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셨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언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구약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노인 예언자가 자기가 먼저 말씀을 들어놓고 다른 데로 가는 얘기 있는데 일단 오늘만 보면은 성령의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 해석의 차이가 있다. 분명하게 있다. 무슨 말인가?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하고 떠나왔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 남기고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노라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3절에서 배 엄청 타요. 저도 배 엄청 타고 다시는 안 탄다고 다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배를 계속 타요. 그리고 3절에 어디에 상륙했냐면 제자들 찾아서 일주일 머물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처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언을 한 번 더 했어요. 이 두 번이면 확실한 일인 것 같아요. 아가보까지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결박당할 거다. 왜? 거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은 뻔히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면 안 되죠. 동족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지만 이방인의 손에 넘기면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잔인하게 죽을 수 있는 그 퍼포먼스에 어떻게 고난당할지를 예상이 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말려야겠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너 죽을 거다. 제자들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령께서 이 고난을 얘기했으니 이 계시와 징조, 이 예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됐죠. 한 성령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으니 분명한 메시지, 이제 너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해석의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예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가 아파. 아이가 그러면 야 너 단 거 먹지 말아라. 뭐 가그래라. 양치를 수십 번 시켜. 이가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안 먹이고 그래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조금 보니까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난이 있어서 뭔가를 다 피하고 나름대로 예비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장의 시간이나 아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약간 제가 스포를 하자면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결박 당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되면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스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적용의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같은 성경인데 왜 이단이 생겨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을 보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충분히 이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조차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바울은 고난 받으면 안 된다고 말리고 나는 고난 받으면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게 맞나?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자신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는 이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들은 물론 바울이 그렇게 허무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죽고 고난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을 가면 어떻겠냐, 조금 나중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의 고난을 자신에게는 멈추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역시나 뭐요? 사명 감당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해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너무 어려운 사형이었어요. 보통 군인들이 그 로마 당시에 사형은 1명, 2명이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더 많은 에너지와 군인들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벌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잔인함과 로마 위대함과 엄청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완전한 철저한 굴복을 시키기 위한 아주 정치적인 뜻과 아주 처절한 인간 인격 말살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의 십자가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철저히 인간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이 고통의 잔, 그 수치와 죽음은 옮겨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마치신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그것에서 순종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피해가고 늘 평안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부활이라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뭐 써요? 그거를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의 뜻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어요. 다 우리의 뜻은 고난받는 걸 원하지 않죠. 힘든 일을 원치 않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렸어요.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문은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충돌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는데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칼을 든 것도 예수님이 오해받는 강도의 무리와 함께 있었다는 예언의 성취였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였다는 거죠.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뜻을 내려놓기 때문에 사람이 말린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봐요.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더 이상 짱구는 못 말려가 아니라 바울은 못 말려요. 말릴 수 없어요. 고집쟁이 고집불통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킨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저들의 뜻을 멈추었다는 거죠.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울면서 헤어져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함에는이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차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던 이유, 힘들고 어려운 그 배, 결국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우리도 그래요. 야, 내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고난을 당하는 거야. 오늘 그 소리를 다 잠재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우리 근데 신앙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해석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는 법을 기로에 섰을 때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해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해석이 다르면 뜻이 달라져요. 그 충돌도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단들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라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모두가 고백하면서 바울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15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동행하고 이제 말렸던 이들이 동행하며 옛 제자 나손의 집까지 간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결국은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순종, 이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아닐 거야. 그러고 계속 다른 걸 찾아봐. 그래, 아닌 예를 구해내. 아, 이거다. 예, 이게 뭐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듣고 싶은 말만 찾아 헤매는 말씀. 맞죠? 내가 듣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는 말씀으로 그 답을 주십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말씀 받았어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전에는 박해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여야 된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찬송표를 더 해서 사형 동의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이 앞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났을 때 눈이 멀죠. 다메섹 길에서 눈이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사명을 받는데, 사명을 받을 때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바울은요, 이거 아나니아가 이제 환상을 듣고 바울에게 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요. 13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방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는 절대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뜻이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저들도 나름대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럴 때 충돌하겠죠. 나도 성령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다 이미 말했는데 또 말하겠느냐. 이방의 빛으로 나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고. 이게 중요한 거겠죠. 앞에 보았던 20장, 그 아까 말씀 사명장도 그렇죠. 읽어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또 여기서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못 말릴 수 없음을 알고 보내주기로 작정해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임할 그 고난 보여주고 하나님이 다시 확증시켜 주기니 자기가 갈 길을 더 온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미 오늘 우리에게는 충분히 하라 하지 말라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도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 예외라고 말하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놓고 하나님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도덕법을 넘어서 양심의 법을 통해서 다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답지는 우리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외법을 드리고 있는 거죠. 먼저는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강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금만 딱 돌뿌리가 조금만 함정에 파이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돌아가자. 다 포기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서운 뭐예요? 이 두려운 해석들을 해내고 있어요. 두려운 해석들.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도 해야 될 때가 있는 이거죠. 오늘 보면 그렇죠? 분명하게 해석에 따른 다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이런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럼 다 해야 됩니까? 집이나 하십시오.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바가 있어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라는 거죠. 우리는 물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고난을 포함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말씀드린 더 크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난다. 그리고 종국에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십자가에 달린 제자들은 실패인가요? 예수님 실패였습니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삶의 돌뿌리 하나, 내 인생에 거치는 돌 같은 태클 거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몇 가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더 이상 영어로 보면은 NIV로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패턴대로 살지 말라. 찍어내죠. 세상에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구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 하지 말라. 분별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 NIV는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단어를 이 테스트 and prove라고 얘기하지만 시험과 증명을 강조하지만 ESV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discer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채를 쳐서 걸러내다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말씀에 대입을 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자꾸 무슨 말인지 알죠? 채를 치면은 큰 알갱이는 남고 작은 알갱이는 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걸러내는 걸 하고 그 의미로 이 ESV 성경이 써여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랑하고 그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있죠. 어젯밤에 그 짓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일일까? 응?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취한 것들,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죄악된 것을 알면서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붙들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는데 안 해. 안 해.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나 피곤한데요. 야, 너 오늘 가서 기도도 좀 하고 너 오늘 가서 좀 헌신도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직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내 감정이 너무 강하고 내 상황이 내 뜻이 너무 강해서 다 거부해. 너 거부해. 하나님 난 피곤하면 다음날 하나님 오늘 피곤하면 나 내일 주일 못 가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 사명 다 외면한 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저주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아요. 답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만나면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들이 이미 다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그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하나님한테만 나아가서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독대해 보십시오. 독대.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괜찮죠? 라고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괜찮죠? 내가 하나님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요구 안 하고 있어요. 괜찮죠? 내가 그놈을 계속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 괜찮죠?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실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래요. 네. 온전하신 뜻이 그 뜻이래.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프레이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합시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자.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지금은 고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뭐예요? 최고이고 최선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최고이고 최선의 뜻이고 최고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 우리는 남은 건 순종밖에 안 남았어요. 순종.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15가지라는 책을 어제까지 한번 봤는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내 꿈과 야망을 멈추라는 메시지 2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 예가 있었어요. 테드라는 사람은 상사의 비밀스러운 호출을 받고 만났습니다. 테드의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고객의 자산 관리에 대한 진실을 왜곡해서 조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회사의 수입과 그리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불법적인 일을 명령을 한 거예요, 상사가. 테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테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신념으로 상사의 지시를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해고당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후에 밝혀졌지만 상사가 비밀리에 잠재적인 미래 고용주들에게 그를 비방하면서 채용을 막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2년간 일을 할 수 없었고 테드뿐 아니라 아내와 세 자녀도 깊은 고통을 받았다. 그 고통 중에 아는 목사님이 농담적으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휘발유 몇 통 사고 성냥 사다가 그 상사의 사무실부터 불을 지르기 시작할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단호한 태도로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보복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박을 받으면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거기에 항상 있던 게 나온답니다. 압박을 받으면 내면에 있는 게 나와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죠. 위기 때 그 사람 아는 거예요. 좋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위기일 때, 배 고플 때 알아요. 내 거 뺏어 먹는지 내 걸 주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꿈도 잃고 그 건강도 잃고 물질 명성 다 잃어요. 직장도 잃어요. 배신도 당해요. 그때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입증해 보일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뭘 보여드려야 되는 세대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뭘 보여드려야 되는 게 예수님에게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고죠. 기독교 번진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을 덤으로 얻는다. 땅을 목표로 하면 둘 다 얻지 못한다. 근데 이 영어 원어로 보면은 이 덤으로 얻는다. thrown in이 이렇게 따옴표가 돼 있어요. thrown in, 덤으로라는 뜻이에요. 덤. 하늘을 목표하면 땅은 덤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덤을 왜 강조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토록 애쓰는 것이 덤들이에요. 모든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이 덤이죠. 세상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사실 다 덤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내 인생 하나님께 덤으로 받았거든요. 확실히 여러분도 사실은 우리 인생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 다 하나님 주신 덤들이에요. 덤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하면 다 잃어버린대요. 그 추한 죄에서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면 우리는 무죄 그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천국까지 약속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덤을 얻은 인생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고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예언들의 말씀이 수없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내려요.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지 않아요? 다?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제목이에요. 뜻대로 하자. 뜻대로 하자. 무슨 뜻대로?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코믹물이긴 하지만 신과 함께라는 독일 영화가 있는데 수도사가 헤어져야 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것이 소리굽새예요. 띵 울리는 거. 그 수도사들은 그거를 하나씩 간직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기로에 설 때마다 띵 울리면서 마음에 울려나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너도 힘들고 어렵고 헷갈릴 때 네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양심은 선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준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소리가 넘치기 때문에 그걸 줄까요? 이 세상에서는 사탄의 소리가 넘쳐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소리가 넘치고 내 소리가 넘친다는 거죠. 미워해, 저주해, 복수해, 당한 만큼 돌려줘. 너 혼자면 돼. 너가 제일 소중해. 너만 부자 되면 돼. 다 빼앗아. 너도 욕해. 너도 때릴 대로 맞아. 야, 2대 때려. 세상의 소리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때 오늘 우리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들려오는 소리를 오늘 듣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소리 들었을 때 오늘 우리는 뭘 누려요? 진짜 참된 평안을 누린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장 평안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장 평안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울려나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뜻을 분별해내기 시작할 때 오히려 그 평안, 하늘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